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밖에 안 되는 크지 않은 책이지만은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재건, 중건, 중수, 건축 하는 등등의 단어들입니다. 다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째 나라가 경제적인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으로 청년들이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만듭니다. 동성애 문제에서 보듯이 이 타락한 윤리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 교회라도 좀 든든히 서서 길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교회들이 비틀거리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회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병들고 골마터진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무너져가는 사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몇 달 동안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안고 씨름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회복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과 열정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이스라엘이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포로들의 후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낯선 땅 바벨론에서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 바벨론마저도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해버렸습니다. 다행히 이 페르시아는 다른 민족이나 혹은 포로들에게조차도 좀 관대하게 대하는 포용정책을 쓰는 나라였습니다. 그 포용정책 덕에 느헤미야는 나름 출세를 해서 왕의 수를 맡아서 시중을 드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난이라고 하는 그의 동생이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줍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큰 환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옛날부터 이 유대인들의 애국심은 특별합니다. 그들은 헤어질 때마다 꼭 인사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인사는 꼭 바사나 하바 베 에루살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애국가인 하크티바라는 이 애국가를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희망 살아있다. 2000년 지켜온 희망. 우리 땅에서 자유로이 살리라.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땅에서 자유로이 살리라.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단순히 그들의 지리적인 수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고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는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했습니다. 한번 터진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통곡을 하면서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4절에 여러분이 밑줄이라도 그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회복의 책이라고 했죠. 그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에 나타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지금 여기 1장에 있는 느헤미야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울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눈물은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말이죠. 느헤미야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지요?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가 몇 날 며칠을 울고 나서 눈이 확 열려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는 있었지만은 펑펑 울고 나니까 눈이 확 열려졌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펑펑 울고 나면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제일 큰 문제는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또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고 하니까 그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개념화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하는 개념을 믿고 있습니다.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 개념화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신앙생활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아무런 확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화된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눈물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혹독한 고난을 당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펑펑 울고 나니까 욥의 신앙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욥기 42장 5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했습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 개념화된 신앙이었는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눈물이 죽어있던 욥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눈물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닉슨의 특별 보좌관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야심만만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콜슨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그 정치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그 정치판에 대해서 염증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그런 세계 속에서 오직 권력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 삶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친구가 이제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C.S. 루이스의 책 내가 믿는 기독교에서 교만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그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글이 콜슨의 이 양심을 예리한 칼처럼 찌르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회한의 정이 사무쳐 오기 시작합니다. 친구와 헤어져서 그래서 자동차 시동을 켜는데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머리를 핸들 위에 올려놓은 채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오면 어떻게 하나 자존심 그런 생각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났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이상한 해방감이 샘솟기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상은 다른 할 말을 몰라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받아주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1시간 가까이 혼자서 차 안에 있었습니다. 훗날에 콜슨은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닉슨 행정부의 핵심 인물이 거듭났습니다. 찰스 콜슨은 정치계를 떠나서 이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미국의 이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백악관을 들락거리던 사람이 교도소를 들락거리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참 자기 인생을 찾았고 행복을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우리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버립니다. 눈물은 거룩한 파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고 나면 내 눈을 뒤덮고 있던 이 새 속에 이 비늘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래에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둡고 무지한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갑고 냉랭해진 내 심령을 안타까이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말한 대로 천국은 절대로 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은 젖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은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켜 줍니다. 6절 끝에서부터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좀 이상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악을 행했다, 계명을 어겼다. 자기 할아버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가 벌써 14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자기는 지금 3대째 예루살렘하고는 1200km나 떨어져 있는 먼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멸망하고 자기 가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40년 전에 벌써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왜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공동체 의식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대민족은 바로 내 민족이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바로 나의 죄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존 캐리 상원 의원을 후원하기 위한 모임이 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캐리 의원은 그 후원의 모임의 제일 중요한 기조연설을 한 무명의 인사에게 맡겼습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그 당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에 출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미 정계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인사였습니다. 오바마가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중심이자 링컨의 땅인 위대한 일리노이주를 대신해 제가 이처럼 중요한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연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에게 특별히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연단에 서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가난한 유학생입니다.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바로 저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군중들이 숨을 죽이고 연설을 듣습니다. 노예의 자식이 미국의 대선 후보를 위해서 당당하게 연설할 수 있는 나라, 자유와 기회의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에 군중들이 가슴에 뿌듯한 자부심이 일어났습니다. 오바마가 계속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바로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것이죠.
그를 잊지 못하는 가난한 소녀는 바로 내 아들과 같고, 약값이 없는 할머니는 바로 내 할머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아랍계 미국인은 바로 나 자신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 강렬한 호소에 군중들 마음속에 감동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 속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자비와 긍휼의 불씨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바마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가 가진 근본적인 믿음은 이것입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는 말은 무엇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지 아시겠지요? 창세기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가인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제 사랑이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모릅니다.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바마는 그 가인의 말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매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 간절한 호소에 군중들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그 한 번의 연설로 오바마는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로 돌아가서 현역 상원의원을 물리치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단 17분 만에 연설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눈물을 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송파 새모녀 같은 그런 사건이 터질 때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가책 때문에 한번 뜨거운 눈물을 쏟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치인들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표를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단순히 포퓰리즘에 편성해서 그렇게 떠들 때가 많습니다. 떠들지 말고 울어야 합니다. 무너지는 사회를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마치 내 자식 같아서 뜨거운 눈물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고 뜨거운 눈물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서 어린 소년들까지 김정은 일을 찬양을 하고 열광하고 하는 것을 TV에서 보셨지요? 어떻게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저곳에서 저렇게 1인 우상이 만연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초점 없는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퓨 리서치라는 기관에 의하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8개 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작년 한 해만 보코하람이라는 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14,000명 우리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번 방글라데시 테러 때는 테러리스트들이 인질들을 잡아다가 코란을 외워보게 하고 외우면 살려주고 외우지 못하면 혀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또 무자비하게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전 세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의 성자였던 니사의 그레고리는 눈물은 영혼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라고 했어요. 할 일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은 영혼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라고 했습니다. 정말 피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눈물이 고인 자리에서 회복의 싹이 움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움직인, 한 시대를 움직인 인물들을 보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로고스, 이성이 있었고, 파토스, 감성이 있었고, 그리고 펜토스, 눈물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이성도 필요하고 풍부한 감성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사람이 약해서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감정적으로 흘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눈물은 가슴에 불이 일기 때문에 흘리는 것입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이 일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은 눈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회복의 싹이 움트기를 시작합니다. 가정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십시오. 그냥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눈물은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시켜 줍니다.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눈물을 쏟고 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눈물은 절대로 그냥 한두 번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영혼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눈물이라면 그건 그냥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나라의 운명이 시시각각으로 기울어져 가던 1907년 1월달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한 주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가지는 부흥회인데 별로 은혜가 없었습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 힘이 회중들을 그냥 꽉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함 속에서 한 주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밤 예배인데 그날도 별다른 은혜 없이 그냥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길아무개라고 하는 장로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하십니다. 저는 1년 전에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살림을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살림을,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식구들 몰래 5만 원을 사취했습니다.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간입니다. 저 때문에 이 집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내일 당장에 그 사치한 돈을 미망인에게 전액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 앞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교인들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청중들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그 답답한 분위기가 돌변하면서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을 속여서 집 사고 땅 사고 한 그 죄를 토해냈습니다.
어떤 집사는 교회 재정을 관리하면서 수천 원을 착복한 죄를 토로했습니다. 어떤 부인은 지옥의 고통을 겪듯이 끙끙 앓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음행한 죄를 토해냈습니다. 힘센 장정들이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자복했습니다. 부인들도 통곡하면서 자복했습니다. 밤 7시에 시작된 저녁 집회가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참회의 물결이 지나간 후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사제의 기쁨과 평안함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한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앞다투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아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인데 그냥 말로서만 하는 전도하고는 다릅니다. 전도받은 사람들이 깨어져서 그냥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배로 성장하고 평양의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개성과 원산과 서울을 거쳐서 남한 전역에까지, 북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전역에까지 번져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한 페이지로 남아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평양 대부흥은 어떻게 시작됐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한 성도의 눈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눈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지내면서 핍박 가운데 많이 울었습니다. 60년대는 배가 고파서 울고 70년대는 독재에 신음하면서 울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하나님 이 민족을 건져달라고 여의도에 모여서 수없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학위 수양회, 동기 수양회 계속 열렸는데 그런 수양회 열리면 어린 중학생까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 가운데 끼어서 그냥 눈물 흘리고 하던 제 모습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 눈물이 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대부흥을 이루게 한 바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무슨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위기입니다. 위기가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눈물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덤덤해진 것, 무감각해진 것, 그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눈물을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부터 저부터 눈물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눈물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눈물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은 교인이 새로 등록을 하면 꼭 물어보는 말씀이 당신은 깨어진 사람입니까? Are you broken man? 깨어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그거 묻지 않고, 이전 교회에서 장로였습니까? 집사였습니까? 그거 묻지 않고, 당신은 깨어진 성도입니까? 우리는 깨어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사회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